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인데요. 바로 소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또 성막 건축과 또 각종 율법들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이냐, 또 바른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끝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중심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말씀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쳐주는 바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산다든지 또 자동차를 산다든지 하면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쭉 그것을 읽어보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 이렇게 제품을 산다거나 하면은 매뉴얼을 잘 안 읽어요. 그냥 매뉴얼은 버리고 그것을 만져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다 보면 어떤 걸 느껴요? 모르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매뉴얼을 잘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기능까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이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백성으로 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을 하는 시점에서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위기를 먼저 읽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잘 살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말을 띠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말을 내가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앞으로의 삶이, 성장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레위기를 먼저 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말을 띠는 그런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며 하나님과 나가야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확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또 어느 공동체를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갑자기 서먹해지면은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만큼 그게 잘 성립이 돼 있느냐, 수립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별된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을 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별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첫 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법에는 기본적으로 5대의 제사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번제, 소제, 또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이 구약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소제인데요. 이 소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들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워나가는 그런 제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제사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레위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사를 드리더라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런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장 1절에서도 보면은 이 소제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제 제사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사는요, 모든 남녀를 포함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제의 제사는 바로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바로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주는 모든 물질과 또 나를 보호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제사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그런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 물론 함께 드리는 제사지만 이 번제와 화목제랑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제사를 곡물로 드렸을 때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 제사장을 위해서 또 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제는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경외와 충성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이 흰 가루된 곡물이라고 이렇게 뜻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황, 또 하나님께 유황을 함께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이것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이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정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억하며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제물을 기념물로 태워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자 모두가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바로 하나님은 예배도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생활 가운데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걸 감사로 우리는 마음에 예배에 나오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소제물을 불로 태워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소제물로 제물을 드리는 방법들 중에 쭉 나오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또 화덕에 구워서 무교병과 전병으로 드릴 수도 있었고 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또 조각으로 부수어 드릴 수도 있었고 또 솥에 삶아서 드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솥에 삶을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여기서 나누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루로 잘게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을 나누고라는 이 말은 조각으로 잘게 부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제로 드리는 제사가 피 흘린 제사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가볍다, 그냥 우리가 쉽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각으로 나누고라는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번제를 보면은 소를 잡아서 각을 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각을 뜬다는 닭을 뜨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뼈와 뼈를 바른다는 거거든요. 뼈와 뼈를 마디마디를 완전히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조각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각을 뜨는 것처럼 이 곡식도 빻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각을 조개서 완전히 부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정말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피 흘린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 성경에는 솥에 삶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삶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고, 이제 튀겼다, 이제 기름에 이렇게 튀기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음식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특별한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음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들을 5가지의 제사들을 보면은 이 제사들은 다 예물을 어디로 가져와요? 다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제만큼은 이 집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의 의미는 바로 이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감사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 나에게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룹에도 보면은 정말 이 감사로 사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감사로 사시겠지만 제가 섬기는 그룹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사실은 이 생활 가운데 연세도 많으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몸도 신장에 이렇게 암도 이렇게 있으시고 정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늘 감사가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모든 상황들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감사로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본이 되는지, 우리 장로님을 볼 때마다 정말 이 감사가 정말 절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경우도 있고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장로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나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소제를 예물로 드릴 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먼저 갖다 주고 이제 제사장이 기념할 것을 먼저 취해서 또 유황과 함께 불에 태워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룩과 꿀은 절대 그 소재 안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은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고 모든 소재 예물에는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왜 누룩과 꿀을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룩은요, 이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은 이 세상의 쾌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교만과 또 이런 위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바로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첫 이삭은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요. 레위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은 첫 이삭을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로 이 땅에서 나는 이 모든 소산물의 대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이삭.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볶아 찌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처럼 가는 그런 가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에 이렇게 볶는 그런 불에 약간 이렇게 불에 볶는 그런 볶아서 태운 그런 이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들을 거두는 기쁨도 크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 더 크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가 더 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런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삶에 있지 않으면 첫 것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살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나오는 모든 자를 기억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두고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소재물과 예물에는요 정말 예외 없이 다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소금을 치라라는 말은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에 소금을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소금이 닿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어디든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정결함과 영원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과 모든 예물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바로 그 은혜의 언약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끝까지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확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자가 언약을 받은 자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바로 다른 것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는 어떠한 것도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언약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34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파괴된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언약을 세우는, 또 맺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소금은 바로 정결하고 또 영원함을 상징하는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변치 않은 그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우리와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끝까지 맺고 계신다. 이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변치 않는 순종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육신이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보며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온전한 관계에 있는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로서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또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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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이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법으로 제정하셨는데, 오늘 이 소제는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이제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인데 넣지 말아야 될 것, 넣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누룩과 꿀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바로 누룩은 이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이 꿀은 이 향락을,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를 품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또 향락과 쾌락,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죄를 해야 되는데, 나의 열심 가운데 이 누룩과 꿀이 있는지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잘못된 것,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꼭 넣어야 될 건 뭐죠?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 의지하고, 그리고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소제를 드리는 이 제사, 바로 우리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늘 말씀으로 살펴보고 항상 정결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되, 행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죄악들, 또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 그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잘못된 습관들도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이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되 나의 삶 가운데 이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항상 소금을 치며 기름과 유황을 더해서 향기 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출발하는데 이 이스라엘 선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곳에 이번에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제가 도착하자마자 인도하게 됩니다. 하루 온종일 인도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TD를 인도하고 계속 되어지는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곳에 지금 이제 교회들이 지금 개척되고 있거든요. 교회 개척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대회가 정말 잘 치러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